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합독으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제가 지난번 첫 설교 시간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제가 구원받았던 그 내용을 담아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믿음으로 제 가운데 있는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 감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함으로 제가 구원을 이렇게 받았다는 내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그 믿음으로 이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음으로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라는 인정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참다운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가장 높은 특권을 가진 자리에 오르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모든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와 공경에 처했을 때도 그것들이 가져다 줄 좋은 결과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인내는 강인함을 길러주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망과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그런 믿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모든 일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채워주시는 그 까닭에 우리는 이 따뜻한 사랑을 어디서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길 없는 궁지에 빠져있던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에게는 아무 쓸모도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설령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죽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피 흘려 주셨으니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하신 지금에 와서는 얼마나 더 많은 놀라운 일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도 그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지금의 얼마나 더 큰 복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만들어 주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제가 이 세상에 들어와 죽음을 불러들였듯이 온 인류는 죄로 늙고 죽어갑니다. 원인이야 물론 아담에게 있겠지만 사람들은 모세에 이를 때까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회에 처하는 심판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지도 않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담처럼 금단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특별한 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앞으로 오실 분의 표상이었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시기로 된 그리스도와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 사이에는 얼마나 큰 격차가 있습니까? 아담은 자기 죄로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많은 사람에게 용서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담이 저지른 한 번의 죄가 많은 사람에게 죽음의 형벌을 가져다 준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 값없이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죄로 죽음은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뢰 하나님의 용서와 무죄의 선언이라는 선물을 거저받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형벌을 가져왔으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은 사람들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길이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많은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결과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죄가 깊다는 것을 알게 될수록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습니다. 과거에는 죄가 모든 사람을 지배하여 죽음을 가져왔지만 지금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베푸실 수 있게 하려고 계속 죄를 저질러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도 살게 해주셨는데 계속 죄를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세력은 부서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산산이 부서진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던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묻혀서 그분과 더불어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분의 새 생명을 얻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어 다시 태어났고 장차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옛 욕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사랑하던 우리의 육신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거나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 어떻게 죄의 유혹과 세력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죄를 사랑하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의 새 생명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세력을 꺾기 위해 단 한 번 죽으셨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계속 사귀시면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산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나약한 육신의 죄의 지배에 내맡겨져서 육신의 욕망에 빠져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한 부분이라도 죄에 내맡겨 악의 도구가 되게 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예수님처럼 우리를 전부 하나님께 드려 의로운 일에 쓰일 도구가 되게 해야 합니다. 제가 다시 우리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속박을 받으며 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로운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라 해서 우리가 자꾸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말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섬길 주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는 죄를 주인으로 섬겨서 죽음을 부를 수도 있고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바치는 바로 그 대상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한때는 죄의 노예가 되는 쪽을 선택했으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가르친 것에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제 우리의 죄라는 우리의 옛 주인에게서 해방되어 의라는 새 주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예와 주인의 예를 드는 것은 보다 쉽게 성도님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온갖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올바르고 거룩한 것에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있을 때 선한 일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좋았습니까? 좋기는커녕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난 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워 쩔쩔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거룩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주시는 사랑으로 그 선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율법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한 법에 따라서 남편에게 매여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법적인 이유로 남편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싶으면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되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아무런 계약을 받지 않습니다. 지난날에는 유대교 율법이 우리의 남편이요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으므로 우리가 율법과 한 결혼은 무효가 된 셈입니다.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말하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분과 결혼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 결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매여 살 때는 죄 많은 욕망이 아직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나 거역하고 죄에 물든 행실, 즉 죽음에 이르는 썩은 열매만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나 관습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는 이미 죽고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참다운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전처럼 정해진 규칙에 무조건 복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율법이 약하다는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한 것이 율법입니다. 만일 율법이 탐욕을 품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들 우리 각자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 그 잠복해 있는 악한 욕망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죄는 이러한 욕망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내게 알게 해주면서 내 속에 숨어있는 모든 금지된 욕망을 충동시킴으로써 그 율법을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어길 율법이 없었다면 죄를 범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몰랐을 때는 마음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았을 때 나 자신이 율법을 어긴 자이며 죽음을 선고받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우에는 생명의 길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했던 선한 율법이 그와 반대로 우리 죽음의 벌을 내려준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가지고 나를 속여서 그것으로 나를 죽을 죄인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 자체가 바르고 선한 것임을 성도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를 파멸시킨 원인이 된 율법이 어떻게 선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파멸시킬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실은 죄입니다. 죄가 율법을 사용하여 내게 죽을 죄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얼마나 교활하고 악착같고 가증스러운지 아셨을 것입니다. 악한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율법조차 서슴없이 이용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습니다. 나는 죄라는 주인에게 노예로 팔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올바른 일을 해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원하지 않는 짓, 또 내가 미워하는 짓만 저지르고 있습니다. 나는 내 행실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내가 어기고 있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는 나를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나는 이미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악한 일을 시키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나보다 더 힘이 센 죄입니다. 나는 내 육신 안에 올바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나에게 올바른 일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되지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되지 않고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문제는 분명해집니다. 제가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스스로는 늘 올바른 일을 원하나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일을 해버리는 이것이 인생의 현실인 것입니다. 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하면서도 내 속 깊은 곳에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분란을 일으켜 나를 누르고 아직도 내 속에 토사리고 있는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늘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내 형편이 어떻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인간입니까? 누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 상태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정죄받을 일이 결코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악순환에서 나를 해방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죄의 지배를 벗어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거니와 또 실제로 지키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다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몸으로 보내
우리의 죄를 없앨 희생 제물로 삼으심으로써 우리를 지배하는 죄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며 육신의 죄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살지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삽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일도 없고 또 결코 지키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옛날의 죄에 물든 자아의 지배를 받아 육신의 욕망대로 따라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사정이 다릅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시기만 한다면 나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육신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용서해 주셨으므로 우리의 영혼은 살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의 썩을 몸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에 어떠한 것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을 들어줄 의무는 조금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육신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길을 잃고 장차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으로 육신의 악한 행동을 깨트려 버린다면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예처럼 아첨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 또 자녀로 이제 영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시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분의 재산의 분깃으로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그 아들의 영광을 함께 누리길 바란다면 예수님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그분의 자녀들을 부활시키실 나를 인내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본의 아니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가시와 엉겅퀴, 죄, 그리고 죽음, 부패 따위는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해방을 맞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같은 자연계 생물까지도 이 위대한 사건을 기다리면서 병과 죽음의 고통을 참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을 받고 장래의 영광을 미리 맛본 그리스도인조차도 고통과 고난에서
노예나기에 신음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권리를 받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두 번 다시 병에 걸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새 몸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직은 갖고 있지 않더라도 장차 얻으리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은 그가 얻을 것을 기대하거나 믿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만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인내와 확신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살아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유익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하나님께 올 사람인가를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정해두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모든 믿음의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갔을 때 죄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량한 성품을 지니게 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셨으며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주셨으니 무엇인들 아깝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신 우리를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신과 올바른 관계로 끌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올라 하나님 오른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나 재난을 당할 때 또 박해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굶주리고 헐벗고 위험을 당하고 죽음에 직면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겠습니까?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종이토록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큰 승리를 거두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도 또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확신하십니까? 죽음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생명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죽음의 모든 세력을 합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리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에 대한 염려도, 내일에 대한 그 공포도 또한 하늘 높이 올라가거나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또 선민으로 삼으셔서 영광의 광채가 가득한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규칙들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난이 올지라도 인내하며 또 연단하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